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삶을 복받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 제자들과 바울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류하는 겁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뿐만 아니라 분명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을 거스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 묵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을 아끼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가족 같은 이가 예견된 고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것을 권하겠습니까?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유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결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그것을 알려줌은 피하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여 견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결박당해도 결국에는 죽음까지 각오하였으니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사도 바울의 결심을 제자들은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핍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또 다른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편안한 길,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완전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결박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결박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처럼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박의 위기가 왔을 때 베레아나 에베소에서 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바울이 결박당해 로마인들에게 붙잡힌 것도 결국은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과 싸워 이겨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 고난을 그의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 잠자리에 눕기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